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듣는 가운데 또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귀한 예배를 통해 또 귀한 응답과 또 은혜와 말씀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지난주에 본문 말씀이었던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는데 못하신 분들은 주보 전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시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먼저 이렇게 광고를 먼저 하나 드리면은요,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렇게 광고에 나간 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내년 이제 2월 달에 있을 우리가 콩고 TD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TD를 가려면 그냥 무조건 우리가 콩고라고 비행기만 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예방주사도 예방접종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내가 정말 믿음으로 그곳을 가겠다고 지금 이제 그렇게 결단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가기로 결단한 분들의 그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어디서 이렇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비자를 받는 과정을 절차를 밟게 될지 그 모든 내용들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저한테 꼭 말씀해 주셔서 우리 함께 이렇게 카톡방을 만들어서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에 이제 나온 대로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우리 국제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제가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우리 그 말씀의 자리에는 우리 김은영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귀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녀오는 그 일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한번 교독해서 우리 말씀을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로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또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자리에는 그 누구도 인간의 말로 듣고 인간의 말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귀한 결단을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또 홀로 영광 받아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 이제 우리가 지난 우리 여름을 지내면서 우리가 7, 8월에 이제 우리 사무엘상, 사무엘상하,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이렇게 2권을 우리가 이렇게 필사를 했는데, 이렇게 필사를 하신 분들, 또 아니면은 또 사무엘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사무엘서는 그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마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자 그 이스라엘의 또 2번째 왕이었던 다윗의 일생을 그리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사무엘상하입니다. 자,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기름을 부었던 그런 다윗이지만, 사실 그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 이게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며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는 전혀 평탄치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한 나라의 왕으로 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은 것은 좋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 왕으로서 누리는 그런 혜택, 왕으로서 어떤 가질 수 있는 어떤 권력과 부와 모든 것들을, 그런 혜택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인생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자, 그런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전 쓰면서 들어온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아마도 이 다윗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인생을 보면 계속해서 그의 인생에는 오르막과 내리막, 오르막과 내리막, 그렇게 굴곡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계속해서 늘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닌 계속해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좋은 날도 있고 또 때로는 나쁜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매우 행복한 날도 있지만 어떨 때는 슬픈 날도 있고 또 기쁜 날도 있지만 물론 힘든 날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단 우리와 이 다윗의 차이점이 있다면, 다윗도 분명히 그렇게 좋은 날과 슬픈 날 그렇게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았고 우리도 그런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인생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윗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렇게 끊임없이 요동치는 그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 사무엘상하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가 그 인생 가운데 낙심했거나 또 좌절했거나 쓰러졌다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가 그런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 3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저는 이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아마도 이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그의 일평생을 붙들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반석이 되시고 다윗의 요새가 되시고 다윗을 건지시는 자, 다윗의 피난처시고 정말 다윗의 정말 구원자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은 다윗이 과연 이 고백으로 인해 그가 인생에 있었던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내었었는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서도 물론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그런 계속해서 굴곡이 있는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이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다윗은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이겨내었습니다.
자, 그 다윗은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내가 이제 다른 왕을 세워야 되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를 한 누구의 집으로 보내시는데 그게 베들레헴의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는 장면이 이제 16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갔던 사무엘은 그 집에 있었던 아들 7명을 차례대로 만나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 아들 7명 중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 것이냐라고 묻자 그때 이제 이새가 나에게 막내 아들이 있긴 한데 그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저기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물론 막내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지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과연 어떠한 환경에서 그 양을 지켜야 했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정말 그것이 정말 다윗이 그곳에 있을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가 어떤 환경에서 그 양을 지켰는지를 그 골리앗과 싸우는 그 전쟁터 그 순간에 그 사울 왕에게 했던 말에서 그가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4,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물론 이 다윗이 한 일은 매우 멋져 보이긴 합니다. 다윗이 막 사자를 때리고 막 곰을 때려잡았다는 그 사실은 정말 훌륭한 일이기는 한데 이 말을 하던 당시에 그 다윗은 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어른 젊은 청소년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 뜻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아직 청소년에 불과한 아직 소년에 불과한 그 다윗을 사자와 곰이 출몰하는 그런 위험한 곳에서 양을 지키라고 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 어떤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라면 사자와 곰이 나오는 곳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넌 거기서 양을 지켜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자, 부모가 다윗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다윗이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던 당시에 그렇게 귀한 손님이 집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방에서 있는 아이들을 불러내어서 얘들아 방에서 나와라 그래서 인사드려야지 하면서 당연히 이렇게 불러들여서 모두를 다 인사를 드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부모님의 구상의 생각 속에 아예 배제된 인물 그냥 부모님의 관심 밖에 있었던 그런 아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는 그 부모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까지도 사랑받지 못하던 동생이었음을 큰형 엘리압의 말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터에 다윗이 형들의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갔을 때 그때 이제 만났던 그곳에 온 다윗을 본 엘리압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이 큰형 엘리압의 말투에서 우리는 다윗이 도대체 그 집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의 가족에게 있어서 부모님에게도 형들에게도
그냥 그가 아무리 위험한 곳에서 양을 지키던 말던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양을 지켜야 하는 자, 그리고 그는 교만한 자,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그런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자, 보통 한 아이가 이런 환경에서,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다면 그런 어린이는 열등감 투성이에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물론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자랐지만 그의 믿음 안에는 그에게 확신이 있었던 것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고백이 저는 그를 붙잡아 주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정말 사자와 곰이 출몰하는 그 위험한 그곳에서 정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언제 공격을 당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곳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또한 그는 시편 16편 8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두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족에게 좀 사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 이웃들, 친구들에게 사랑 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늘 이 다윗과 같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늘 그분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는 어려움을 이겨내었습니다. 자, 사실 다윗과 그 사울 왕의 첫 만남의 분위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을 번뇌케 했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정확하게 그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머리가 아팠든지 아니면은 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때 그에게, 사울 왕에게는 그의 상태를 진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연주해 줄 수 있는 악사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때 사울의 신하 중 한 명이 자신이 보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수금을 매우 잘 탄다고 하면서 그를 소개시켜 주어 다윗이 그렇게 처음으로 사울 왕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만나는 그 장면을 사무엘상 16장 21절이 설명합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자, 첫 만남에서 사울은 다윗을 매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자, 그를 사랑했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때부터 다윗은 왕궁을 드나들며 왕이 힘들 때마다 찾아가서 수금을 연주해주며 점점 왕과 가까운 사이가 되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제 또 다른 만남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큰 적이었던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전쟁터에서 다시 한번 또 그 다윗은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 그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이김으로 인해 다윗은 사울 왕과 조금 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줄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의 약속이 이와 같았다고 사무엘상 17장 25절에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자, 자신의 딸을 준다는 것은 자신이 그 이기는 자를 사위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하여 다윗은 그때부터 왕궁에 남아
사울의 사위가 될 준비를 하며 이제 그는 사울의 군대장까지 됩니다. 자,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울과 다윗과의 이런 좋은 관계가 한순간 급격하게 나빠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자, 바로 여인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다윗과 사울을 보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자, 그렇게 다윗을 높이는 노래를 하자 그 말에 사울은 매우 불쾌했고 자기가 왕인데 여인들이 자신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더 높이는 것을 보고 매우 불쾌하며 질투심에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에 대한 악감정을 품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전과 같이 사울왕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사울왕을 위해 수금을 타러 간 그 자리에서 사울이 갑자기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그가 2번이나 창을 던졌는데 2번 다 창을 피하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공격을 했다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라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 사람이 바보인 건지 뭔 생각인지 도망가지 않고 그냥 여전히 그냥 궁에 남아서 그 사울 왕의 천부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사울의 사위까지 됩니다. 자, 사울은 도리어 이제 그렇게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 남아있는 그를 보며 두려워했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28, 29절에 그가 무엇을 보고 두려워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사울이 무엇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자, 사울 왕에게 그렇게도 그냥 아무나 자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서 누구든지 마음먹이면 그냥 쉽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왕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다는 것은 사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 뜻은 그가 분명히 왕에게 미움을 받고 있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매우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그에게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는 평안과 은혜가 그에게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평안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아무리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평안과 은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자, 이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신하들에게 내렸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한번 단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자,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어쩔 수 없음을 그제서야 깨달은 다윗은 이제 도망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며 생명을 이제 위협을 느끼고 방황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왕이란 사람이 자신을 쫓아다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을 감당해야 되는 삶이 그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자, 누군가에게 단순히 그냥 미움을 받는 것도 충분히 힘든 일입니다. 자, 누군가에게 미움을 한번 받아보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보니까 다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서 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만 하는데 저도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숨을 쉴 정도로도 힘들고 그냥 눈을 뜨는 게 싫을 정도로 정말 그 삶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렇게 다윗이 그냥 아무나에게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왕에게 미움을 받고 그런 사실은 정말 그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는데 그렇게 미움을 받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며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이 그냥 하염없이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면 그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자,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을 원망하지 않고 또 사울을 향해 분내지 않고 그 어떤 나쁜 말도 내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그렇게 그 끝까지 정말 사울왕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09편 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다행히도 다윗은 정말 매우 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것 같은 상황에 놓였지만 그가 좌절하지도 않고 분해하지도 않고 그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고백처럼 그가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앞에 놓여진 상황을 보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을 보지 않고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자신의 처량한 인생을 보지 않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7절에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저는 이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많은 일들 가운데 그냥 그것을 혼자서 끙끙 앓고 힘들어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나의 이 어려움을 구합니다. 이 관계의 어려움을 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자,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장인 어른이었던 그 사울에게 미움을 받았던 다윗은 이제는 후에 아들에게조차 배신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드디어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제는 지난 날들의 그 수많은 눈물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좀 안정적인 정말 왕다운 그런 삶을 살아볼까라고 그렇게 마치 느껴보지도 풍족하게 살아보지도 못한 그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바로 자신의 소중한 아들, 자신의 아들이면 누구든 다 소중하겠죠. 그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게 됩니다. 자, 그래야 그는 또다시 광야로 내쫓겨 도망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아들이 배신한 사실, 아들이 자신의 왕인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사건들로 인해 매우 마음이 무겁고 힘든 그 상황으로 도망치던 그 길에서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그가 다윗을 만나자마자 그는 다윗을 막 저주하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집니다. 자, 그가 다윗을 저주한 것은 사울 왕이 죽인 것은 다윗 때문이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사울 왕에 대해서 원수라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했던 그에게 너 때문에 사울 왕이 죽었다고 그런 상황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 정말 그 사울 왕에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과거의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매우 분해지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상황에 그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상황을 지켜보던 다윗의 신하가 도리어 너무 화가 나서 내 왕이 뭘 했다고 그러냐고 가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그를 저지하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아들이 반역한 것 그리고 시므이란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환경이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그렇게 저주하는 시므이를 보지 않고, 자신을 반역한 그런 때려 죽일 만한 그 아들을 보지 않고, 자신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보다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처럼 끊임없이 좀 인생이 나아지는가 싶으면 다시 내려가고, 또 나아지는가 싶으면 내려가는, 그렇게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가 보냈던 시간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는지를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본문 5절 6절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냥 그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한 번도 두려움도 없이, 걱정도 없이, 무서움 없이 그냥 항상 늘 평안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힘들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자기가 죽을 만큼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힘든 시간을, 정말 너무나 죽을 것 같은 그 힘든 시간을 그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단순히 그냥 본문에 기록된 고백을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을 뒷받침해주는 그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고, 또 말씀을 붙드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 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되지만 우리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그 환난 가운데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때마다 기도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환난에서 건지신 이유는 또한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본문 말씀에 이어서 이제 본문에 기록된 그 사무엘라 그 뒷부분에 보면 21절부터 25절까지 자신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를 자신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2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좀 상황이 나아지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무슨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냐고 말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가족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왕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위협 가운데서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배반하는 그 상처 가운데서도 그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어떠한 상황에서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때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은 그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말을 잘 듣는 자식이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줄 수 있는 거지, 말도 안 듣고 집도 맨날 나가 있고 맨날 사고만 치는 아들이 또 뭔가를 해달라 그러면 부모로서도 안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들어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의 삶처럼 어려운 순간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매우 인간관계에서 가족 안에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정말 이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를 하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사무엘하 22장은 그 시편 18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됐고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이 18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 18편에 보면은 한 가지 추가된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 소망하는데 자, 제가 마지막에 있었던 그 말씀 올려주시겠어요?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게 돼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기도하게 돼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만 의지해라는 이 찬양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의 가사의 주인공은 다윗과 같습니다. 다윗이 정말 의지했던 모든 것이 가족, 왕, 자기 사위, 아들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그가 주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정말 다윗과 같이 되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날 주님 하십니다.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어떠한 힘든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겪어볼 수 있는 육신의 고통, 정신의 고통, 모든 심적 고통을 다 우리를 위해 겪어보신 분이십니다. 그 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힘든지 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너 나를 의지해보지 않겠니? 너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너가 주변에 많은 것들을 의지해보려고 할지라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후회와 아픔뿐이 밖에 없겠지만 너가 정말 나를 의지한다면 너가 끝까지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니까 너가 승리하게 될 줄 믿는다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정말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향해 가도록 억울한 마음을 거듭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주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겠습니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 죄의 유혹을 나를 구원하신 다윗처럼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나의 삶이 다윗과 같은 정말 수많은 어려움,
폭풍 위의 배 같은 인생을 내가 계속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직 순간마다 기도하고 순간마다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나의 입술에서는 정말 어떤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선포라는 다윗과 같은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을 갖는 밤을 주밖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을 다시 한번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평생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포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포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그 삶이 받쳐져야 하고 말씀을 지키고 붙드는 삶이 정말 뒷받침돼야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평생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정말 다윗과 같은 그 고백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